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2장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신실하게 수행하시는 그 대제사장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이게 번역됐는데 사실은 충성된 이 피스토스 에르키에 뉴스예요. 그래서 이게 피스토스 에르키에루스 이렇게 이제 번역은 이렇게 되는데 이 피스토스는 이건 믿음직한 그런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제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3직이 있죠. 메시아의 3직이 있어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게 메시아의 3직인데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 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예요?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서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구약으로 보면은. 자,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구약으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신약으로 보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말을 정리하면 깨끗하게 구별된 분, 그리고 깨끗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깨끗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룩함을 입은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이것은 지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 즉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 성도.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제 글이니까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먼저 나신 거기에 보면은 11절 다 하나에서 난지라 라고 하고 형제라고 했어요. 자, 하나에서 난지라, 그리고 여기를 형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 하나님 안에서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는 우리를 갖다가 또 형제로 만드는 거죠. 자, 형제라는 거는 나는 너의 형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또 나의 형제가 나는 저 사람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거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이시잖아요. 맏아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 다음 아들, 차자들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이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더 창세기로 가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피조물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시냐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라는 거는 하나에서 났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난지라, 이제 그렇게 했죠. 하나에서 난지라. 근데 또 하나에서 났다라는 거는 헤이스. 자, 하나에서 에크라는 거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라는 거니까는 근원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근원이 같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규절이 있어요. 성경 규절.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많이 인용하고 설명했던 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아우토스, 그는 이제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게 지금 먼저 나신 자, 먼저 나신 자, 요게 바로 형제로 말하면은 맏아들이에요.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이게 이제 헬라 말로 프로토토코스 이렇게 해요. 이 프로토토코스는 이거는 프로토스에서 온 말이에요. 프로토스에서 온 말인데 프로토스는 먼저라는 뜻이에요. 처음,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프로토코스는 먼저 난 자라는 뜻이에요. 먼저 난 자. 그러니까 요거는 먼저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난 자. 근데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그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프로토스요 에스카토스다. 내가 시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이제 계시록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난 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처음 난 자라는 말은 이 말에서 왔기 때문에 단지 내가 맏아들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런 뜻이에요. 즉 태초라는 뜻이에요. 제가 창세기를 이제 강론을 할 때 이 태초라는 말을 자세히 강론했는데, 이 태초라는 말은 피조물질에서 제일 먼저 창조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창조주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형제로 말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난 자, 이게 맏것이라고도 해요. 맏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난, 짐승으로 말하면은 초태생, 그리고 아들로 말하면 맏아들. 그게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먼저 난 자. 근데 그 어원을 보면은 단지 아들로서 먼저 낳고 짐승에 제일 먼저 난 초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프로토스요 에스카토스라는 거는 내가 태초요 종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을 다 예수께서 주관하시는 창조주, 그리고 역사를 다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죠. 자신도 거룩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창조물, 만물이, 자꾸 창세기의 내용을 자꾸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이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파스, 이제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데, 만물은 만유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 만유도 되지만은
여기에 만민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민, 모든 사람, 만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만물은 만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으로 가면, 이 만물이 구약으로 가면은 콜차바라고 그래요. 콜차바, 모든 차바, 콜은 모든, 그리고 차바라는 말은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모두 다 이루니라, 그래, 그런 말이죠. 그때 만물이 콜차바예요. 그때 콜차바는 군대예요. 모든 군대가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물하면 삼라만상, 모든 그 식물과 동물, 짐승, 물고기, 새, 그런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군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콜차바,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모든 만물은 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모든 성도보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는 거는 우리보다 먼저 난 형제다, 즉 맏아들이다, 이제 그런 뜻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그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나와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나와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왜?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육체잖아요.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주님도 육체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형제로 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형제로 오셨다. 그래서 한 부모의 자식, 근원이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들이 있죠. 이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예수께서 또 다음 아들, 하나님을 근원으로 해서 다음 아들, 교회 성도죠. 그래서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또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를, 그래서 우리를 한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엄청나게 많은 강론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론에 이것을 자세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게 왜 이렇게 되셨는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설명할 길은 없는데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시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제가 안 적었네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0절로 33절,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면서 이때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담이 부모가 있나요? 육체적으로는 부모가 없죠. 그러니까 아담이 부모를 떴다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부모가 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첫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오신 아담의 표상으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부모를 떠나,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즉 아내가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해를 하면은 아주 간단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와와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창조물보다 아담은 독특하게 창조가 돼요. 잘 알다시피 그 하와는 어떻게 창조돼요?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의 그 몸속에 갈빗대로 적출되어서 창조가 돼요.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창조돼요? 땅은 생물을 내라 그랬죠. 땅은 생물을 내라. 공중에서는 하늘을 나르라. 물에서 생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다 흙에서 나왔어요. 다. 물론 아담도 흙을 빚어서 만들었죠. 근데 아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냐면 아담의 갈비뼈 한쪽 편을 적출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한 근원에서 하나의 근원에서 오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형제가 되었느냐?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한 형제가 돼요? 즉 예수님의 한 형제가 돼요. 나를 형제라고. 주님은 큰 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작은 아들이 되어서 한 형제가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피조물. 자,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는 거기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 일단 그 한 형제가 됐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나예요. 성도인 나. 근데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됐죠. 그러면 나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는
그런데 형제라고도 여기서는 형제라고 이제 설명을 했지만 친구라고도 설명을 해요. 친구.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친구니까 나는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친구예요. 너는 나의 친구고 나는 너의 친구다. 그 친구예요. 너는 나의 형제고 나는 너의 형제다. 똑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가, 이게 다 형제로 친구로 설명하는 거는 다 우리를 하나가 된다. 하나, 근원이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땅의 개념이에요. 하늘에는 뭐 형제가 따로 있고 또 친구가 따로 있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와 나를 설명하는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자, 예수님이 뭐예요? 친구가 누구의 친구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 표현은 이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과 같이 먹고 포도주도 마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더 깊은 뜻은 사실은 예수가 그들의 양식이 되고 예수의 피가 그들의 음료가 되는 신령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예수를 죄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친구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게 육체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바로 육체로 형성된 자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는 건 육체로 왔다는 게 죄인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온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은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여노라. 자,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친구가 결혼했는데 그 친구의 결혼을 크게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 신랑의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기뻐하는 자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선지자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결혼을 기뻐하는 거예요. 즉 친구의 결혼을 기뻐해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형제, 친구,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 즉 부부죠. 부부. 신랑과 신부. 자, 부부. 어떻게 이것도 또 우리 한국말로 똑같이 부부래요. 실제로는 이제 신랑과 신부죠.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지금 하나가 되는 설명을 하는데, 하나가 되기,
육신인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거기서 나를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가 되게 하려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거룩함을 입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전체의 개념을 성경에서는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이웃이에요. 이 관계는 다 이웃 관계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러한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가면은 신랑과 신부가 어디 있고, 예수님은 큰 아들이고 나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다. 하늘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을 도입시킨 거예요. 이 땅의 개념. 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으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에 대해서 한번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친구는 그냥 내 고등학교 친구, 내 초등학교 친구, 사회 친구, 그런 친구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게 친구예요. 친구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형제라든가 친구라는 것이 이 땅에 우리들의 일상에 우리들의 그 생각하는 그런 것 이상을 갖고 있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신부는 바로 나인 거고.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나의 남편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의 남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내 신랑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말이에요. 피조물과 허물 많고 죄 많고 죄덩어리에 죄악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속으로 오셨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잘 알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하나님이에요. 말씀, 여기 로고스라고 했는데 로고스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말씀이 곧 육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육신이 뭐냐면은 이게 사륵스예요. 사륵스. 이 사륵스는 살이라는 뜻이야. 고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피조물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나를 형제 삼고, 나를 친구 삼고, 더 농도 짙은 긴밀한 그 사랑의 관계, 즉 나를 신부 삼기 위하여 신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전적으로 육신된 나를 하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면 좋은데, 여기 제가 안 들고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면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 행하면이라는 포이에오는 이게 창조 용어예요. 이거는 뭐뭐 하게 하다, 뭐뭐 만들다, 일하다, 실행하다, 산출하다, 그리고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창조.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아사예요. 아사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조의 방법으로 사용한 창조 용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명령을 지키면 했지만 사실은 명령을 지킨다는 말 자체가, 행한다는 말 자체가 나를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럼 예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혈육, 혈과 육. 거기는 혈과 육이죠. 이거 혈은 하이마. 이거는 육이니까 살인데 이거는 사륵스. 하이마, 사륵스. 피와 살이에요. 피와 살. 왜 예수님께서 피와 살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왔느냐? 나는 그 피와 살을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를 먹고. 여러분 제 말을 잘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잘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양식, 즉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혈과 육이라 했잖아요. 혈육이라 했잖아요. 그게 하이마 사륵스예요. 본문에는 이거에 속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혈육이 오신 것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14절입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그도 똑같이 혈육으로 함께 속하심은, 그렇게 한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죠.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결국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했죠. 여기 사망의 사망 세력을 잡은 자, 이게 마귀라 했잖아요. 마귀. 이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게 공중 권세.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단이죠. 마귀, 사단. 이들은 사망을 세력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망에 붙잡혀 있는 자예요. 즉 마귀에 붙잡혀 있고 사단의 장악 속에 붙잡혀 있고 사망 세력에 붙잡혀 있는 자예요.
그 사망 세력에 붙잡혀 있는 자를 우리를 놓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망 세력에 붙잡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혀 있고 세상에 붙잡혀 있고 다 세상에 붙잡혀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다 세상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 욕심에 붙잡혀 있잖아요. 안 붙잡혀 있는 자가 있어요? 다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는 자예요. 거기서 놓으려고 한다. 일생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조금 병이 들면 죽을까봐 두렵고, 사업이 망하면 죽을까봐 두렵고, 명예가 시추돼도 죽을까봐 두렵고, 그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그걸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는 바로 사망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임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이 마귀를 죽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려고 이 마귀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놓여가지고 하나님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다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모든 두려움을 응축시키면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점점 가까울수록 죽음에 가까워, 나이가 들고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그 죽음의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고 우울증에 걸리고, 노인 우울증에 걸리고. 노인 우울증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노인들이 우울증이 많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젊은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 걸려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걸려요. 왜? 죽음이 엄습해 오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나의 형제가 되어오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오시고, 신랑이 신부를 찾는 그 애틋한 사랑으로, 그 진하고 절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자, 계속 마저 보겠습니다. 오늘 18절까지 마저. 자,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니.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사다니, 그 천사 숭배는 그 우상 숭배다. 천사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 즉 아브라함의 자손,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 자를, 우리를 구원하려고 붙들어 주려고 오셨다 그런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세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한,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려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이런 직임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성도, 교회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함께 해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직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통치자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는 섬김을 받는 자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섬기는 왕이에요. 세상의 왕하고 달라요. 그 대제사장은 곧 영원한 제물이 대신 제물 대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일, 가장 큰 제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제사, 그 대제일에 어디를 가냐면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거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충실하게 믿음이 있도록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냐. 자, 왜 시험을 받느냐면 육체로 왔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육체로 왔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는 거예요. 육체로 오지 않으면, 영으로 오면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어요. 그런데 육체로 왔으면서 고난을 다 참으시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는 분, 그래서 복음서에 고난과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기잖아요. 거기에 굴복되지 않고 다 참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채찍으로 맞고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어요. 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영으로 오셨다면 그건 고난이 될 수도 없고 시험이 될 수도 없죠. 그건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밖에 더 돼. 쇼밖에 더 돼.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가 되셔가지고 고난과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왜? 자꾸 왜라는 말을 제가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고난과 시험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고, 나는 못 참잖아요. 나는 시험을 못 참잖아요. 고난도 못 견디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다 이기게 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그 도우시는 분이 뭐냐면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해가지고 육체를 자꾸 죽이고, 사단을 죽이고, 내 안에 육체의 사단을, 마귀를 죽이고, 그리고 이 시험과 고난을 다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복종시키죠. 자, 오늘 18절까지 2장에 모두 마쳤는데, 이제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3장에도 나오는데, 그 3장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